절부터 30절까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에 18절부터 27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에 18절부터 2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서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이 위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너의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너의 명이 아니라 내 명이군요. 죄송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황폐한 땅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가면 평화누리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진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진강이 보이는 곳에 마련된 원래 누각이었는데 이제 그 동네를 이제 임진각이라고 부르죠. 임진각은 어떤 분단과 전쟁의 흔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에 평화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그런 공원을 만든 것이죠. 분단과 아픔의 땅에 평화를 상징하는 공원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평화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그런 어떤 공원을 조성한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는 아픔이 있는 곳에 그 아픔을 딛고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무슨 공원, 뭐 특별히 뭐 축구공원, 뭐 이런 공원을 만들기도 하죠. 후대에는 다시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어떤 소망과 또 사실 어떤 인간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약속, 역사가 이제 드러나는데, 다윗이 이제 이전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같은 본문을 다룬 사무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탄도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거두시면 여지없이 사람은 아무리 잘난 다윗이라 하더라도 여지없이 이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모습을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죠. 기근, 적군의 손에 쫓김, 그리고 전염병을 이제 주셨습니다. 다윗은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겠다, 하나님께 직접 혼나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근은 아니고 전염병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는데 그 짧은 며칠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의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천사를 멈추게 하사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 곁에 서게 하셨는데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다윗만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다윗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약간 좀 곁다리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군사적인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너 엎드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르난은 자신의 아들들과 숨어 있었습니다. 숫자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거죠. 그도 천사를 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난이 숨어 있다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요,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 타작하는 것을 나에게 넘기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값으로 넘겨라 합니다. 내가 값을 제대로 쳐줄 테니까 이 땅을, 이 지역을 넘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윗이 내가 뭐 때문에 이러던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을 건데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르난 입장에서 오르난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재수없게 내 땅이 걸렸네라고 뭐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아이고 뭐 황송합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뭐 모르겠지만 놀라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정확히 뭐 오르난이 지금 몇 명 죽어나갔는지 집계는 몰랐을 수 있지만 뭐 동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서 막 둘러서 이제 숨어 있는데, 왕이 이제 우리 집 앞에 행차하더니만 이 땅을 달라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전염병이 뭐 멈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안이 벙벙할 것 같습니다. 오르나는 그 어떤 심중의 마음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윗 왕에게 일단 하는 얘기는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식으로 이제 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오르나는 이게 진짜 제정신인지 제정신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그저 드리겠다 합니다. 자신이 기르던 소를 이제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게 드리고, 그 소를 태워야 될 땔감이 필요하니까 내 곡식 떠는 기계를 뽀개가지고 그것을 이제 땔감 잡으시고, 또 소물로 함께 드릴 밀도 내가 드리겠다, 다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자신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 뒤에 생계는 어떻게 하고 그런지, 뭐 소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전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하여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오르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참 왕이 쓰고자 하시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이었다라면 정말 너무나 귀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왕과 또 이스라엘을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오르나니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않을 거다.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왕 정도면 오르난이 다 드린다고 할 때 그래 참 충실하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받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게다가 뭐 더 나가서 뭐 오르난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막 갖다 써도 사실 뭐 오르난이 할 말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왕의 권위로, 왕의 힘으로 다 빼앗을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겠다고 하는 오르난의 어떤 그런 선의, 의도도 마다하고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의 이 전염병을 막는 일에 있어서 왕으로서 어떤 백성의 것을 강탈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합당한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이죠. 합당한 값을 치르며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그 합당한 값은 우리의 어떤 고행, 어떤 뭐 헌금, 우리의 봉사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치르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 그 비싼 값의 희생이 나에게는 값없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 희생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따로 값을 치르지는 않고 이미 치르신 그 값을 붙잡고 값을 의지하며 그 어떤 그 막 옛날에 그 성문에 마차가 들어가게 될 때 따로 가면 못 들어가니까 그 마차 안에 어떻게든 꼽사리 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값에 찰싹 붙어서 그 문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백세겔 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정확히 어떤 양인지 우리가 참 짐작하기 어렵긴 한데 어찌됐건 손해 보지 않게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다윗이 말만 그렇게 하고 막 금액을 찔끔 주고 이러진 않았겠죠. 그렇게 다윗은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에 응답하셨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요 번제단 위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은 그것을 본 모든 사람에게 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라고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훗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의 부하들에게 내렸던 그 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렸던 그 불이 다윗 앞에서도 내려지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 때 내린 어떤 징계의 불이기도 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내린 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불이기도 했죠. 다윗 앞에 내렸던 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불입니다. 내가 이제 징계를 멈추고 너의 제사를 받는다. 너의 어떤 회개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려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가 칼집에 칼을 넣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멈추어 있었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멈추어 있고 아직 칼은 꼽지 않았습니다. 차면 휘두르면 그냥 뭐 사람들 다다다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완전히 칼집에 넣게 하세요. 이제 이 징계는 끝나라는 것이죠. 이제 이 어떤 심판은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은 그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사건으로 더 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했고 여러 작업을 미리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진행하여 건축한 성전이 이제 그곳에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멈춘 그곳, 다윗이 값을 충분히 주고 구입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용서와 사랑의 제단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윗의 행동이 있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단 거의 3일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심판, 엄청난 아픔의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어떤 그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의미가 그 역사가 그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모두 담겨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러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그냥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되는 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인생, 세상에서 큰 범죄는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만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다 펼치지 않으셨어요. 그 진노로 사실은 우리는 뭐 바로 죽어도 사실은 뭐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진노를 다 펼치지 않으시고요. 멈추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려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칼을 손 근처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태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반드시 받아주셔야 되는 법이 있느냐, 또 우리의 회개를 반드시 받아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칠 능력이 있고 그것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냥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5,000원짜리 물건이면 5,000원을 줬으면 5,000원 해당하는 물건을 줘야죠. 아니면 없으면 돈을 돌려주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회개에 합당한 값, 그러니까 회개 말뿐만 회개가 아니라 진짜 이 회개의 그 값을 하나님께 온전히 치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용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것을 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 뭐 죽으면 이제 끝나 보니까 사실 죄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그냥 바로 그냥 지옥행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뭐 살리실 수 있지 않나요?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상황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값이 다윗이 지은 죄와 비교할 때 합당하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금을 오르난에 준다 한들, 아무리 많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단한 것들 아닌 것 같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막 그 완악 그 자체인 그런 분들에 비하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우리의 회개는 참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회개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실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 회개를 받아주시려고 그 회개에 대한 값을 이미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그 회개의 값을 이미 선불로 이제 결제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가게 같은데 선결제 뭐 이렇게 해놓고 가서 언제든지 가서 뭐 돈가스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은 이미 계산된 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감이 되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거의 뭐 무한대로 이제 채워 넣어가지고 그냥 가면 달라는 대로 이제 주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와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연단하여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자라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합당한 값을 치려고 하시면 그냥 전염병 같은 거로 그냥 댕강댕강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막 그 어떤 난이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우리한테 막 벌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다 죽여버리면 끝이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징계 벌을 받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떤 심판에 대한 개념보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훈육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잘못을 하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먼저 지불해 주신, 완전하게 지불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죄를 지으면 사실 이것은 참 염치 없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긴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나 또 똑같은 죄를 이제 짓는 우리를 마주하게 되면 야, 이거는 구제불능인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뭐 애써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야, 이거는 너무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그런 어떤 뭐 자책이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미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 염치 없지만 참 그래요. 아무리 값을 치렀다고 해도 내가 또 매번 돈가스 달라고 하는 게 좀 염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렇게 가서 말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값을 치르셨으니까 그 값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어떤 비주얼이나 내 삶의 모습이 이식해서 밥을 먹기 합당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값을 치러놨으니까 그 값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달라 하는 겁니다.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뻔뻔하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뻔뻔함은 오히려 귀엽게 어여삐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뻔함으로 우리가 뭐 그 식당 주인에게 막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되겠죠. 감사해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사모하며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엎드리는 거죠. 우리의 회개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혼이 나도 하나님께 혼이 나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틈나면 한눈 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이죠. 그렇기에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잘 살지 라면 그 또한 교만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이미 함께 하고 계시지만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은혜 베푸심을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강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다윗은 순종해서 올라가 오르난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 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세요. 불을 내려주십니다. 멸망의 천사는 칼을 완전히 거두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닦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연약함도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